그런 잠언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 일곱 기둥을 세워라. 일곱 기둥을 세워라. 우리가 지혜 이렇게 말하면 지혜를 무엇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조금 소극적인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과감하지 못하고 어떤 이런 소극적인 할 말이 있어도 좀 안 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안 하고 좀 이런 어떤 소극적인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것이냐? 그런 것으로 일곱 기둥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보아스와 야긴 기둥이라고. 그 기둥이 성전을 바치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성전 전체 중에서 가장 이런 수고를 많이 담은 그런 기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기반, 기초, 기둥 뭐 이런 것이 튼튼해야 올바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집을 짓는다. 지혜로 일곱 기둥을 세운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튼튼한 우리 인생 집이 되려면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겠느냐? 튼튼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기둥을 세워야 되겠느냐? 첫째로 지혜로 일곱 기둥을 세우라면 지혜로 첫째로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겠느냐? 우리 인생이 어떤 성공을 하려면 어떤 목적을 다시 말하면 세워야 되겠느냐? 첫째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좋은 기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1월 우리가 새해 1월 달 첫 주 일곱 기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정말 이런 튼튼한 인생 그리고 튼튼한 여러분의 집이 지어주시기를 바라서 첫째로 목적을 분명히 해라. 목적을 분명히 해라. 고상한 목적, 성공적인 목적 이런 어떤 목적이 인생이 걸어가는 출입문이다. 출입문. 그래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출입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차의 바퀴와 같고 또 배의 어떤 키와 같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방향이 만약에 없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다면 수고나 희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에서 행동에서 혼란해진다. 방황한다 이거죠. 그래서 분분하다 또는 뭐 말이 많다 뭐 이런 갈팡질팡한다 또는 뭐 혼란스럽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목적이 없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는데 목적지는 분명히 있지만 목적지를 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다. 그래. 두 갈래를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면 갈라지는 길에서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이쪽 저쪽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마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좀 돌아가더라도 좋은 길로 아니면 가까운 길로 뭔가 내게서 어떤 결정 다시 목적이 분명해져야만 이미 핸들을 그쪽으로 내가 돌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저쪽도 못 돌리고 어정쩡하다 보면 뭐죠? 사고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7기둥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첫째 기둥이 우리 인생의 첫째 목적이다. 목적.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바로 가져야 된다. 한 달에 1,000원 벌어가지고 800원 저금하고 200원 쓰고 이런 어떤 목적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여러분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런 어떤 목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니까 어떤 목적이 생기죠.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을 때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냥 하루 그냥 시간 오면 하루하루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정말 귀중하다라고 하는 목적이 생겼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 그래서 인생도 귀하고 남은 시간도 귀하고 먹는 것도 왜 먹어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목적이 생길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목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공이나 승리를 하려면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바른 목적이 없는데 용기가 있을 수 없고 바른 목적이 생기면 희생, 이런 수고 감당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목적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용기 없이 목적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목적이 생기면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용기로서 도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용기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런 어떤 결론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힘이고, 그렇죠? 골리앗도 다윗의 그 용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 이런 운명 또는 미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가 억압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가 뭐든지 하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용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요즘의 사람들이 보면 TV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TV에 의존. 그러니까 TV에 의존을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의사 이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어떤 이런 병원에 가면 이런 도움 주는 그런 의사보다는 TV에 나오는 의사. 그런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 말은 너무 잘 믿는다. 너무 잘 믿고 그것이 어떤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아침에 하면 안 된다. 저녁에 해야 된다. 그 말은 그냥 그 말 한마디 딱 의사가 나와서 하면 벌써 그때는 새벽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만큼 그 의사 말을 잘 듣는다. 물론 의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몸은 또 이렇게 적응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 활동하면 혈관이 막혀가고 얼른 죽는 게 아니라 적응합니다. 적응해서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그런 말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럼 마냥 다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너무 의사들 이 신문 또는 뭐 어떤 방송 이런 데서 하는 소리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해답을 내가 찾으려고는 안 하고 남이 찾아놓은 거는 자기에게 어떤 적용해서 어떤 해답을 얻어놓은 것을 그 내하고는 전 상관도 없는 것인데 그걸 찾아서 자기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너무 그런 용기 없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자, 셋째로는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겠느냐? 순결,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가식이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기가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남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순결해야 한다.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체적으로 눈가림, 속임수, 가짜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게 왕사쿠라, 오늘날 시대는 왕사쿠라 시대다. 사쿠라 시대를 지나서 왕사쿠라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요즘에 정우군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불안정우군. 불안정우군.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삶이. 그래서 뭘 먹으려고 해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불안합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속고 전부 이런 것이 사회다 보니까 나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그냥 속이는 거 그냥 뭐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럴 수가. 당신도 그런 상이면 그렇게 했을 거야.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순결하지 못하다. 도덕성이 없다. 특별히 청기름 이런 거, 순청기름. 그래 진짜 순이야 뭐야 가짜. 또 복음도 가짜냐? 순복음. 이거면 전부 가짜가 판을 치니까 순복음만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가 바른가 그런가 어떤 잣대를 대야 된다. 순결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이걸 이렇게 용기 내버리면은 상대가 큰일 나는데도 막 그런 거 안 따져보고 그냥 막 용기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기둥은 뭐냐?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 이타심. 이기심의 바탕을 두는 가치를 두는 인생의 기둥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 공동체, 어떤 이런 가정, 이 전부가 가정이 자라서 공동체가 자라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어서 세계가 되고 통일하는데 자기만을 생각해서 과연 이런 집들이, 이런 가정들이, 교회들이 뭐가 좋아지는 게 있겠느냐. 너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이 2016년도를 가는 우리들의 그 생각이 점점 묘하게 이기심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남을 생각하는 것은 별로 어떤 것이 거의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큰 범죄 제약이고 이것 위에 나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만약에 세운다면 정말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모든 단체나 사회나 나라 전체가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하고 공유하고 서로 주고 받고 내가 주고 또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겨울이라고 여러분 춥다고 이불 밑에만 누워 있어보세요. 나가서 한번 움직이다 허리 바로 삐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춥다고 그냥 이 어떤 몸 보호하는 방법을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목청도 목도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조용히 이거 조용하면 좋죠. 물론 나쁘지 않아요. 조용하면 좋지만 조용히 하다가 소리 지르면요 바로 목병 바로 나버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게 소통이 돼야지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맨날 조용히만 살 수 있나요?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목에 병 나가지고 바로 감기 바로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받아들이고 토해주고 받아들이고 좀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사람은 우리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예. 먹기만 하고 만약에 안 샀다 그럼 배려버립니다. 큰 고칠 수 없는 아주 그냥 병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먹고 잘 사야 돼요. 이런 거죠. 이게 뭐냐 소통이에요. 예. 먹는 것만 여러분 돈 벌어갖고 내 호주머니만 계속 쌓아보세요. 그 돈을 누가 쌓아놓고 있으라고 누가 가만히 지켜줍니까 여러분? 안 그럽니다. 내가 벌어서 내고 다시 버리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죠. 예. 물 같은 것도 받아들이고 내주고 이렇게 계속 헬문산에서 흘러내리는 거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 그거 요단강이 다 흡수해가지고 다시 내보내야 신선한 강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계속 싸우면 결국 물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다 보니까 그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상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대요. 거기 유황 어떤 뭐도 많고 굉장히 좋다고 막 이런 방송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계속 내가 이렇게 싸우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선하려면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 좋은 물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술도 여러분이 배우시고 학문도 배우시고 이렇게 물질도 건설도 다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서 기술을 내 어떤 이기심 그래 내 잘 배웠으니까 내 이제 누가 불러도 내 주장대로 할 거 이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배운다면 그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술을 배워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에 나오면 음식 장사들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음식 먹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건데 여러분 그거 보면 나와갖고 음식 이렇게 특이하게 잘 만드는 비법은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딱 감추고 그것은 촬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내 혼자 실컷 이거 가지고 내 혼자 실컷 돈 벌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사람들한테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서 그들도 배워서 그들도 사회에서 써먹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여러분. 목적이 우리가 이기심의 반대로 가야 됩니다. 학문도 우리가 배워서 내 학문 많이 배워갖고 내 돈 많이 벌고 내 어떤 좋은 자리 얻을 거야.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면 그 학문은 학문이지만 가치가 없는 학문입니다. 예.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혼자서 다 가지고 자기 혼자서 다 하지. 뭐하러 제자 세워갖고 자기는 뭐죠? 마중물. 예. 오늘 마중물을 썼는데 여러분
주님은 마중물이 되어주시고 그의 제자들을 뭡니까? 다시 자기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니고 니가 나다. 그래 주님은 벗어나 주시고 그냥 주님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이 12명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되시고 자기는 없어지고 그 12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예. 그래서 계속 그 진리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주님은 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학문도 물질도 모든 권세들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사회를 공유하고 보호하고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그냥 이기심의 이 반대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나라고 하는 인생 기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자, 다섯 번째로 건면성.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천재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천재를 숭배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발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재보다 더 잘난 사람이 누구냐? 예, 노력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으로 천재가 만들어지는 거다. 예, 노력 없이 어떤 타고난 어떤 그 영특함만 가지고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노력과 함께 그 영성과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어진 물건이 사람이 공유하여 쓰기가 좋은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천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예.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첫째로 일을 찾아라. 둘째로 그 일을 행하라. 네. 여러분 나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요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못돼져 가고 있습니다. 갱상가로 못돼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다면 일을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근데요 나이가 조금만 들면 남이 조금만 안 알아주면 일이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아요. 일을 한다고 더 내가 삶이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일을 하세요. 반드시 그 대가는요 영생입니다. 예. 다른 사람 다 나와서 하고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나와서 누리는 그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을 찾아서 하면 그 효과는 내게로 다 돌아옵니다. 내가 이게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어저께 선원주 집사하고 오성준 집사 나와가지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네들이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랬다고 두 분이 지금 영혼이 막 타들어가고 치들어가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쉬는 날이면 집에서 뒹굴지 말고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일을 찾아서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 집에서 내가 좀 팬이 있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일을 찾아야 하고 그 찾은 일을 내가 행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정말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은 좋은 거다.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딱 시간만 일하고 배우 더 받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 좀 더 해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왜 하느냐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심은 대로만 거두고 내가 베푼 것만큼 나는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마음이 흡족할 만큼 일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월급은 그냥 내 정해진 것만 주도록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정말 축복이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월급쟁이니까 내가 일을 더 해준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루에 30분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일을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냥 시간만 내가 딱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생각 틀린 겁니다. 예. 월급을 더 주고 안 주고를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끔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는 내게 어떤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뭐 1년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준다든지 언제든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인색하게 살면 지금은 내가 심은 대로 딱 받고요. 딱 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차후가 없습니다.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금천에 다니면서 한 군데 이바라로 나는 한 군데만 다니는데요. 그 집에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면도를 해주는 나이 많은 이런 여자분이 면도를 해주는데 그 자주 바뀌기도 하고 뭐 어디 갔다고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분이 못 보던 분이 와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보니까 면도를 해주는 것도 성실하게 해주고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점이 또 있었는데 이 남자들 여기 털을 자르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서리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슨 칼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누워있으니까 모르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손으로 쓱쓱 미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내가 만져보니까 털은 더 잘 잘라졌더라고요. 그럼 무슨 칼로 잘랐을까? 그게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있는 분이냐면 불광동에 사신대요. 불광동 사는데 금천까지 대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분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손님들에게 이 하는 실력이 뛰어나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고 또 쉬는 시간 되면 뭐 주변 청소 또 뭐 이 계단 올라가는 청소 이런 것도 그 면도사가 그거 한다고 안 한다고 누가 말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대타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분을 부르는 거죠. 네. 내가 8시간 근무하고 100만 원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찾으시고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내 인생 성공의 5번째 기둥은 세워진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일이 없는 것, 그것이 정말 저주이지, 일이 내게 있는 것. 일이 많아,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런 소리는 우리 입에서 싹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는요, 나름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의미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소리, 생각, 감정, 의지, 행동, 바라보는 관, 전부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만큼 이렇게 거듭나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일이 많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소리는 이제 우리 입에서 안 나와야 되고, 일이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둥은 바른 생각. 바른 생각. 네.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도 안다. 그 생각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니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모습도 더럽다. 그 사람의 생각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삶도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아름다우면 생각대로 나는 만들어진다는 거죠.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내가 볼 때 막 다급하면 긴장도 하지만 생각 잘하면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내가 자다가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좀 따뜻하라고 불을 미리 켜는데, 보일러를 이렇게 켜는데, 막 모자 쓰고 막 이 위에 톱밥 이러가고 이제 나와가지고 불을 켜는데, 아침에는 나와가지고 불을 딱 스위치를 누르는데 감각이 없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안 돌아가고, 당연히 안 돌아가지. 불이 안 들어오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다른 때는 윙 이러면서 전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오는데 오늘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래, 안경도 오늘 뭐 그냥 안 쓰고 이렇게 나오면 뭔가 희미해가 잘 안 보여요. 그래, 안경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야, 뭐, 감각이 없어요. 어쨌든 안 들어가고, 다른 불은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왜 그래? 큰일 났네. 이 생각밖에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났었다. 그래, 뚜껑을 더듬갖고 열어가지고, 안에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요. 저 보일러는 밑에 있는 그 귀뚜라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것을 다 만져봤어요. 막 쑤시보고 만져보고 막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야, 이게 왜 그럴까? 이 원인이 뭘까? 생각에 잠겨서 생각을 딱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다. 전기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배전판을 여니까 스위치가 하나 딱 내려가 있었어요. 예. 그 스위치 딱 올리니까 윙 하고 바로 돌았어요. 이 생각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물청소 같은 거 이래 하면서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서 누전돼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그런 거 청소할 때, 백 청소할 때 콘센트 이런 거 좀 주의해달라. 이거 내가 부탁을 늘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생각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고 나면 막 다급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막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뭐 잘못한 것처럼 막 이 바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 도와주려고 여러분 다 보험 들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딱 전화하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 여러분 이 바른 생각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그래서 바른 생각을 이렇게 함으로써 바른 어떤 길을,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아름다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일곱 번째 기둥은 이제 어떤 기둥을 세워야 되느냐. 예,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1번부터 6번까지 다 좋은 내용들이고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내가 볼 때 내가 일단은 불안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러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냥 교회 나오고 뭐 기도 드리고 뭐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약간 믿음 그냥 생활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나를 가만히 놓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냐 이렇게 내가 나에게 물었을 때, 믿음이라는 게 내게 정말 내가 없다면 내가 일단은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 그래서 믿음이 정말 없으면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상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으면 진짜 불안합니다. 돈 벌어다 주면 이 여자가 이거 다 어디다 쓰지 이거? 그래. 교회가 다 헌금 다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불안해서 여러분 돈 갖다 줄 수가 없죠.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 인생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해.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서 가질 수 있는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보고 나서 살면서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저께 TV 보니까 그러대요. 78세인가 되신 분이 그분은 어떤 걸 하면서 TV에 나왔냐면 텔레비전이 맨날 텔레비전 앞에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아나운서 이름 9시에는 무슨 프로그램 이걸 얼마나 기록을 했는지만 노트가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그걸 35년인가를 그렇게 기록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선물을 사다 주는데 무슨 선물을 사왔나 봤더니 돈 가계부 쓰는 거. 그냥 이렇게 돈 주면 얼마 주고 얼마 쓰고 얼마 가져오고 그게 자기 아내를 못 믿어서 그러는가? 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없다면 진짜 내 자신이 불안해서 상대가 중요한 내 자신이 먼저 불안해서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세상 삶에 우리 이 강제 속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네가 나에게 그저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무슨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잘 사는 거, 형통하는 거 이 생각만 하는데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돈 많이 벌어서 창고에 네 돈 잔뜩 재놨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겠다 그러는데도 이 부자는 도대체 뭐가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또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런 어떤 정말 믿음이 정말 내가 없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천국의 구원의 영생의 어떤 이런 내세에 대한 어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A 코스인데 내가 자꾸 B 코스를 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럼 잘 살고 나서 믿음이 생길 텐데 잘 살면은 혹시라도 믿음을 얻을 수 있지만 잘 사는 게 내게 안 온다면 어떡할 겁니까? 성경이 정말 가르치는 주장이 뭐냐? 그 길을 우리가 바로 알면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지휘자가 대원들을 지휘자가 지휘할 때 리드할 때 뭐로 합니까? 손으로 한다든지 지휘봉을 갖고 하지요. 믿음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기둥을 세워서 튼튼한 집을 짓는데 인생 집을 짓는데 뭐와 같은 거냐? 믿음은 바로 지휘봉과 같은 것이다. 내가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1번부터 6번도 뭐죠?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뭐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기둥이 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신앙적인 부분, 내가 어떤 회사 생활, 내가 어떤 가정 생활, 그 나름대로 내가 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옳다. 이거는 그러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7번째 기둥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이다. 믿음이 없으면 갈팡질팡해서 안 된다. 예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얻었고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의 지휘봉이다. 이 믿음은 그런 것을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드는 지휘봉이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믿음도 또 아내, 남편에 대한 믿음도 나름대로 가지시기를 바라고 가지시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믿음이 안 보이더라도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든지 나름대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일단은 저 사람이 중요한 게 내 자신이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7가지 기둥을 잘 세우셔서 올해 2016년 한 해를 성공적인 해로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어떤 윤택한 어떤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